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진정 바로 세우는 일은 가능한 것인가? 우린 때때로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힘을 얻어볼까 합니다. 또한 용기를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테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 중부에 델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영어로 말하면 델포이라고 하죠. 이 현재 델피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한때는 델피는 여러분이 아는 아테네 버금가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델피라는 도시 국가에 얽힌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던 제우스는 독수리 두 마리를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똑같은 속도로 날려보냈고 그 독수리들이 맞닥뜨린 것이 바로 델피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델피라는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지점에는 옴파로스라고 하는 도 이름의 돌이 거기에 놓여게 되었습니다. 음파로스는 그리스 말로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지방의 그 도시들 폴리스들은 서로 견제하며 때로는 전쟁도 하고 지냈지만 이 델피라는 도시만큼은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델피는 바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종교의 중심지였고 각 도시의 왕과 귀족들, 철학자와 현자들이 성지순례처럼 이 신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델피 신전을 찾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델피 신전은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인데 아폴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남자 신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아폴로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죠. 아폴로. 올림푸스 12명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아르테미스와는 쌍둥이 남매라고 알려져 있는 신이 바로 아폴로 신입니다. 2세대의 태양신으로 1세대 태양신인 헬리오스와는 달리 태양 외에 다양한 분야의 신입니다. 그가 특별히 주관하는 분야는 태양, 예술, 궁술, 의술, 음악, 이성, 애연, 광명 등 터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역을 관하는 신이 바로 아폴로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델포이에서 델피 신전에서 신탁을 내리는 신으로도 유명한 신이 바로 아폴로 신입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전은 신전 자체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로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말은 너 자신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은 아폴로 신전 델피라는 도시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자입니다. 신전 입구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는 그 현판의 글을 먼저 대하게 되죠. 여기서 그럼 왜 너 자신 알라는 그런 문구를 그 신탁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먼저 보도록 그렇게 큼지막하게 새겨놨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이 신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신전의 신탁을 듣기 위해 들어오기 전 사람들에게 묻고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봤어? 그래도 궁금하니? 그러면 들어와 이 말이죠.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며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구약 중간기에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이것은 이렇다고 세뇌하고 고정시키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도록. 아마 소크라테스의 뇌리에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첫사람 아담의 질문을 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생긴 이 인생의 꼬인 상태를 너희들이 끊임없이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 소크라테스의 그 대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파술이라고 불리는 이 대화 방법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계속하여 거듭함으로써 질문을 받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의문을 품은 자가 스스로 지혜를 낳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를 깨달아야만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포털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지만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열정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신전의 신탁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남보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신탁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지 않은 채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것일까요? 나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모습만을 갖고 싶은 것일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일에 치이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고 일만 있다는 것, 내가 일을 위해 무자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소포크레스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신들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들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심장한 말입니다.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소포크레스가 활동하는 시기도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시작기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리스에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너 자신에 대해 알라라는 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답이라고 소포크레스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포크레스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자신들이 각각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이디푸스라는 그런 비극 서사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나의 믿음, 내가 외형적인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라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 아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동안 지키고 왔던, 나를 구성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면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감당하지 않고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에서 그는 이오카스테 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반문하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불쌍한 분이여. 제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하는가? 그게 진정성을 살아가는데 필요한가? 너 자신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오이디푸스에서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나를 대면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마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벌거벗은 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모습들. 가장 힘든 점은 때때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마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누구인가를 꼭 알아야 할까요? 라고 소포크레스는 반문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마저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랐다는데 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일화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으로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크나큰 불행에 빠질 수 있는데 되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면하고 이 땅에 증거해야 되겠기에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내가 돌이킬 수 없나이까? 십자가의 짐을 주님이여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땀과 피를 흘리며 그토록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경을 읽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입니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선물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증명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온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길은 잊어버린 태초의 기억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 회복한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태초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속에 기억되는 인간의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그 머리가 잘림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접붙임을 당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억이 바로 잊어버린 태초의 기억이요. 잊어버린 태초의 기억을 회복하는 자만이 그 기억 속에서 다가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물결치듯 다가와 남은 생에는 은혜 가운데서 나를 낳으신 그 불량한 사랑에 보답하는 하루하루의 발걸음과 손끝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는 지혜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소포크레스가 강조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와 너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던 소포크라스 같은 신구약 중간기에 태어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소포크라스 이야기가 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길에 첫사람 아담이 질문을 던지 않음으로 생겼던 인생의 비극의 시작점에서 새롭게 애초에 잊어버린 기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면하고 대면하더라도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담의 고백들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확장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